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음흉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 구성이 참 재밌죠. 거짓 선지자인데 바예수다. 물론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선지자 이름 아니죠. 이 바예수라는 말에서 이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뭐 이상하긴 뭐 매한가지예요. 그렇죠? 예수의 아들이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 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예수의 아들인데 거짓 선지자다. 근데 더 웃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마술사라는 점입니다. 재밌는 구성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아서 익히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늘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껍데기만 겨우 지키고 있으면서 그 율법의 정신,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내갖다 버린 이스라엘의 그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은 경멸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메시아 신앙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 신앙,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곧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재밌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술을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이교도적인 미신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장난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마술을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마술을 한다? 이거 매우 이상한 일이죠,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에 이것이 정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은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압축하고 짜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실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은 그림자다. 예수님 그 실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이제 율법에 마술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마술하는 행위를 죄로 여깁니다. 심지어 마술사는 금지된 직업이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보수적인 기독교 고신 출신이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 자녀가 마술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마술사가 꿈이었죠. 근데 원로 목사님이 가서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과 중학생 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놓고 야 성경에 봐라 마술사 마술하는 게 금지돼 있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마술사 안 하고 영화 쪽에서 일하던데 이 친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율법에 금지됐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마술사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바예수가 자기를 이 구약의 선지자라고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구약적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직구나가망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쵸 여러분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총독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를 확 사로잡았어요. 그 지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던 거예요. 그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와서 내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가 이 총독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조금만 더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마술사 따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마술사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거를요? 못 막잖아요. 그냥 마술사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총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마술로 총독의 마음을 빼앗고 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백일화에 들통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음흉한 목적이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자기한테 구속시키게 하는 거예요. 구속되게 하는 것.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로 예수님이라도 그것이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 붙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독이 자기에게 붙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도 듣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어쩌면 그가 자기가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름을 쓰면서 율법에 금지된 마술을 쓴 이유도 이 총독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 전도사, 혹은 뭐 선교사, 뭐 등등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예수와 같이 예수님이 들어간 예수님 비슷한 이름까지도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님이라고는 아니지만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잘 꾸며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반토막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술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들은 마술과 같은 기적을 몇 가지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럼 뭐 기적뿐만이 아니죠. 그들 중에는 뭐 언변의 마술사도 있고, 위로의 마술사도 있습니다. 앞날을 맞추는 마술사도 있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마술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인데 마술적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음흉한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확 빼앗으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자기 말에 의해 움직이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따를 만한 인물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전도사, 선교사, 선지자 역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든 선지자든 선교사든, 아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지 목회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혹 목회자를 찾아도 목회자가 그 성도를 예수님께 붙여야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 뻔한 충고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충고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술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음흉한 목적에 우리 놀아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 여러분을 붙이는, 성도들을 붙이는 그 일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음흉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바예수가 마술까지도 써가면서 예언행위를 하고 선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 그 목적은 이 총독인 하나님 서기오 바울을 자기의 구속하에 두는 것,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라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자기 영향력 하에 영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냥 사람들을 자기 영향 하에 두려고 하나님 마술 같은 행위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것, 어떤 놀라운 것, 이런 것들을 전하며 내 말을 들어라,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마술사였던 하나님 그 바이에수 엘마라는 사람이 한 일이라 하나님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꼭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닌 거 있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음흉한 목적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휘하에 두려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아니 하나님, 선지자라는 이름도 쓰고 선교사, 전도사, 집사, 장로, 별의별 이름들 다 쓰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굉장히 예수님과 휩싸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고 싶은 그 음흉한 목적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들은 마술 행위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때로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마술과 같은 언변의 실력을 갖기도 하고, 마술과 같은 위로의 능력을 갖기도 하고, 마술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홀딱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하나님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의 통제가 그들에게 미치는 성도들에게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런저런 하나님 행동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분명히 말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면 그것을 막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머리가 커진다고 하면 막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며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뻔한 거 있죠. 다 보이는 거 있죠. 음흉한 목적이 다 보이는 거 있죠.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음흉한 목적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붙여줘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